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가운데 물 위로 걷는 사건,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그 물 위에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빵을 두는 것처럼 그러한 기법으로다가 설명을 해서 중요한 내용이 가운데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의 중요한 내용은 이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길.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마지막을 뭐라 그런가 하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다 위에 사는 삶, 거기서 주님을 모시면 그는 목적지에 도착한 인생이다,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시편 23편을 제가 그 장례식 때마다 때로는 이렇게 신방하는 가정에 가서 처음 만나면 그 시편 23편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삶입니다. 이 땅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힘들고 고난스러운 인생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완성되면 데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가 복이라고 말할 때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지, 이 땅에서 100살까지 사람들 뭐하며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900살까지 산들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 봐요도 이 세상 삶, 그게 어떤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삶, 그거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바로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의 그 풍성함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십시다. 무리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죠. 그렇다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 그랬어요.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 바다 가운데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술이나 떠났어요. 바다 가운데로 간 거예요. 바다 상징이죠. 바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셔요. 그렇죠? 아랫물과 윗물. 아랫물을 갖다가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그 바다에 이제
5째 날 뭘 만드는가 하면 큰 물고기를 거기다 만들어요. 그 큰 물고기가 탄닌이에요. 고래가 아니고 이 탄닌은 나중에 뱀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옛 뱀으로 해석이 되죠. 결국은 이 바다는 사단의 발판, 사단의 활동 무대, 또 이 바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사상, 사단의 도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허덕이는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사단의 사상이라는 건 나 중심의 사상이기 때문에 지고는 못 살아요. 나 중심의 그 사상이기 때문에 남과 경쟁해서 앞서가야 돼요. 경쟁하는 그 세계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 속에는 돈이 좀 그래도 한 몇십억 있으면 괜찮겠지. 그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아니요. 그들은 더 불행해요. 그걸 조금 더 넓히려고, 더 많이 만들려고 욕심에 욕심을 더해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풍족하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사실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요? 사단의 속성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욕망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수고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경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쉬어요? 지금 우리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 환경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나라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속에 있다는 걸 알면 자유한 거예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죠? 거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물결. 여러분, 그 바람과 물결은요.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돛단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돛단 배를 탄 사람은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물결과 바람과 거스르면 이건 한없이 힘든 거예요. 바람을 거스르면 한없이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그게 행복하고 평안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스르면 거기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거기 갈등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고 표를 정해놓은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갔더니 광야로 가요. 그죠? 성령을 따라갔더니 거기서 뭘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예.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평안함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 그 나 중심의 사람, 나 중심의 자존심들이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밤 사경에 그래서 거기를 갖다 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 밤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죠. 그렇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 거기를 갖다가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마치 400년 그 암흑기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빛이 없었던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생명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하며 소리 지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데 아멘 어서 오시옵소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게 무섭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기가 주인 되어지거든요. 자기가 왕 되어지거든요.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를 돕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려도 설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라라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입어라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일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성경에 상당히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제가 늘 인용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삶 속에 혹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 그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다 보는 삶이에요. 어제도 이제 우리 성도님 시어머님 장례를 하고 돌아오는데 또 한 분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오래 앓던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라 그러는데 인생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고 여기서 만들어 데려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 안 두려운 거예요. 이 고난 당하다 죽겠구나. 가는 거예요. 고통?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왜? 죽음이 나의 완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참새 2마리가 10,000원짜리 한 장에 팔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사람의 목숨 너희들이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독생자를 주고 우리를 사신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참새 한 마리에 죽고 사는 것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죽는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시겠어요? 우연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 완성을 향하여 가는 삶 두려워하지 말아요. 질병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죽는 것보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또 한술 더 떠요.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우리도 물 위로 가야 됩니다. 왜죠? 그 물이 뭐예요? 세상, 사단. 예수님이 그 세상을 밟고 일어서신 것처럼 성도들도 어디를 밟고 일어서야 돼요? 사단의 사상, 세속적인 관점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아직도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옛사상이 남아있어요. 옛 관점이 남아있어요.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이번에는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죠? 성령의 역사가 뭐가 일어들어가서? 역시 죄가 뭔지 들춰내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지금 세상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고 그건 수고하면 다 얻는 것, 예수님 없어도 얻는 것,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다 누리고 사는 것, 그거 달라고 구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그때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 바람은 곧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십니다.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오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래서 그냥 사람의 모습이었던 그 예수 바라보지 마시고 성자 하나님, 그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져서 일하는 법도 없어요. 아버지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성령의 부활케 하심이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배에다 모십니까? 어떻게 그를 여러분 안에다 모십니까? 여기가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뭘 먹음으로? 떡을 먹음으로. 예, 성찬식과 같은 거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뭘 상징하는 거야? 그냥 떡 먹고 그 잔 마셨다고 성찬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담아주신 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은 뭐예요? 내 살이라 그러세요. 내 살을, 그죠? 내 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형체의 안에 담겨진 것,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새벽에 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서 그것을 내 생명으로 삼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 썩어질 게 뭐예요? 세상 것. 누구를 향해서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향해서. 예배당 안에 나온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썩어질 것 구하지 마라. 세상 것 구하지 마라. 영원히 여러분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는가 하면 그걸 이렇게 결론 내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34절부터 36절 같이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셋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이로라.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병 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도 다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뭐예요?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게 하니, 이 손을 대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악교풀로 붙이다예요. 예. 그러니까 손을 그냥 탁 대는 게 아니라 그 손과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옷자락이 뭐예요? 옷자락이. 성경에서 나오는 겉옷,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는 사망의 결과인, 그 타락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결과인 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는 것, 빵을 먹고, 그죠?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그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그 의가 뭐예요? 그 의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그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착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라 그랬으니까 여자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 태어나서 역할을 하라,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든 몸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병든 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라 그러면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로운 삶이라니까요. 순종하는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넣어놓고 그 일을 하라 그럴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순종인 거예요. 이거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눈에 익숙해 있어서 그게 무슨 의로움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옥에도 가두시고 글도 쓰게 하시고 자유케도 하시고 하나님이 놓는 그 자리에 가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 거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가 마침내 뭐예요? 완성되어지는 자, 의로운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목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갈 때 바다를 밟고 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길, 하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셨기에 그들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저희들도 일려편주와 같은 인생, 고해와 같은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잦은 물결 때문에, 성령의 바람 때문에,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성령의 역사를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말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물결 보고 그 속에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자, 주님의 의를 덧입고자 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완성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